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하찮게 여겨야 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인류의 재앙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잠깐 끝날 것 같은,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지내왔지만 벌써 1년 반이 지났고, 물론 올해 끝날지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또 어떤 세상이, 어떤 삶을,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독일까 아니면 약일까? 지난 역사에서도 소위 전염병의 대유행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소하지만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했지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올라가다 보면 의술이 발달되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다 죽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교회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때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가 전 세계를 바꿔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격정의 시대를 지내며 세상과 교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변화는 더욱 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해결하기 힘든 그런 극한의 상황을 만났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더욱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행인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지난 과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 시대를 겪으며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 또 왜 하루속히 이런 시대를 종식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고민이 단지 경건한 그리스도인만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알고자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가 되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불이 타오른다면, 오늘 우리와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아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라 함은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신지를 신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과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랑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이 창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소록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불과 어느 마을 한 구석에 몇 명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전 우리나라의 온 국민의 문제였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했을까?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워 무서워서 숨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전염병으로부터, 문둥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백성의 신음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똑같이 우리도 두려움이 있고, 똑같이 우리 안에 공포가 있고, 똑같이 염려함과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코로나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로도 마치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가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안전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과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대의 역사와 지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스스로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리 못하고 있는지. 왜 그리 할 수 없는 것인지. 물론 어쩌면 제 이런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의문과 혹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또 백성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갖가지 그런 얽히고 설켜있는 이 관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원인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 위기를,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시대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실수와 허물들을 똑같이 우리는 반복하는 죄를,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을 깨닫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열병을 앓은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갖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귀신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혹은 갖가지 이유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치료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과정을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에게서 절대로 볼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능력,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 한마디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약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말씀 한마디. 오늘 보면 4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과거에,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는데 왜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은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참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으니까. 심지어 제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 때도 교회를 다닐 때 전도사의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을 간간히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제게 허락하실 때도 많고 또 그런 귀신을 내쫓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허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요 신기해합니다. 아빠, 어떻게 귀신이 나가? 아빠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었어?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까요. 그럼 어떠셨어? 그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들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들을 외치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들을 볼 때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 치유의 능력들을 선포하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신 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평생 신앙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멀리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라고 말합니다. 그 병이 나았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정말 열이 아주 40도 간도록 나오고 감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우리 아이였을 때는 제가 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아이가 잠을 쉬지 잘 수 있도록 열을 내려주십시오. 감기의 모든 근원이 떠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에이, 그게 우연의 일치지. 그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해라.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저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기도해라. 너네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하고 익혔던 모든 것들이 기억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희들 기도해라.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4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같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더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각종의 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손으로 만지심을 통해서 치료되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아주 그 질병이 오래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갑자기 최근에 병을 얻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프고 힘들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좀 어떻게 이 고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의술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 더 이상 의술로는 할 수가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에게 희망을 보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를 통해서요.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한 사람이 귀신을 떠나감을 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고 그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들의 경험자가 되어지고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본 그 사람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구동서로 한결같이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보면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권위와 그 능력이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기에,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기에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는가? 도대체 그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배경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어느 다른 의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능력자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혹 뭔가 마술을 부리는 추수사나 마술사는 아닐까? 이도 아니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속이는 사기꾼 아니야? 그도 아니라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병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준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었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정도의 밖에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간에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그저 좋은 것뿐이었습니다. 누구인지 궁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치료받았으니 좋은 겁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 보기 드문 구경을 했으니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에만 좋고 기뻐할 뿐이었어요. 누구도 예수가 구주임을, 누구도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정작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의 몸에서 쫓겨난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볼까요?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음에도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단을 향해 꾸짖습니다. 아니, 가만 두시면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말할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단의 고백을 꾸짖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4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왜 그러셨을까? 왜 사단의 그 고백을, 사단이 말하는 것을 꾸짖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비로 두면,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을 거니까 그냥 내비로 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과 원수인 사단에게서 예수의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치료받는 사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을 구원할 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본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하늘의 옥이 우리는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잠시 옥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풀려난 그 사단이 온 곳이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단이 지금은 잠시 그런 지옥에서 풀려나 이 땅에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 그런 사단 자신들과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사단과 함께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그것이 자신들의 역할이고 그것이 이 땅에 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이 설령 강하고 우리 영혼을 뒤집어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그들의 힘은 다 무력해지고 예수님이 붙잡은 사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멸하게 주님이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연히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들을 찾고 싶어 오신 겁니다. 그들을 부르시게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치료해 주고 싶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모든 사람들도 함께 다시 지옥으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끝나야만 비로소 그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1000년 만년이 됐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모든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고 믿고 따라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설령 사단이 유혹하고 영혼을 병들게 할지라도 온갖 질병으로 삶의 고통에 찾아올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지배하는 분, 고치고 치료하는 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육체와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 그분이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람은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 그죠? 왜 우리는 그럴까?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건함도 있긴 한데 정작 우리 한계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저 바람의 촛불처럼 왜 그렇게 흔들려 버리는지 알다가도 모른다 그러죠, 이걸. 아예 모르면 좋겠는데 알다가도 몰라. 아예 몰라버리면 좋겠는데 알다가도 몰라. 모르다가도 알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우리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도 있고 또 가까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도 있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주야, 아멘 하고 붙잡습니다. 몇 조금이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을 때마다 마음의 확신도 찾아오고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도 찾아오고 뭔가 수많은 긍정적인 영적인 감동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문제에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훨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너희를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현재 우리가 만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아니면 무슨 환상을 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원함이 무엇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왜 너의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아느냐?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내가 왜 너의 질병을 고쳐주는지 아느냐? 질병이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왜 평안으로 바꿔주는지 아느냐? 고통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모든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문제를 거두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나라, 모든 병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싶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낼까?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고 이상하는 그런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나라를 어떻게 꿈꾸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가 한번 상상해봐. 그것이 무슨 나라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의한 두려움 속에 잠식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허락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더 깊은 관심과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삶, 행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삶,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자유함보다 더 완전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재앙처럼 생각되어지는 지금의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를 어둠의 지하 세계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의지함이 더 강하여지고 굳건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평생 각종의 질병과 온갖 것들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희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다스림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픔이 있다면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의 인생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행복이 슬픔으로 바뀌지 않도록 더욱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오늘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이 전화위복의 기회,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고 소망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찾고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해 오늘 우리의 삶을 참고 견디며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붙잡으며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심과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